할렐루야.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하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걱정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이전에 지나치기 쉬웠던 말씀에 새로운 영적 도전과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의 배경을, 고라 자손의 배경을 좀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고라 족속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고라 족속들이 다른 백성들과는 다르게 지도자에게 반역을 합니다.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 고라 족속을 모두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두 죽이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 죽임을 당한 고라 족속의 일부가 살아남아서 정말 얼굴 들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불명예스러운 그
그 치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 고라 자손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게 다윗 왕 때였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사울 왕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을 때 다윗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자들이 명예회복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과 다르게 이 고라 자손과 같은 그런 비난받아 마땅한 자들이 모일 때 그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수종드는 일에, 성전 예배하는 일을 모두 수종드는 일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명예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그들이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어찌 보면 찬양이라기보다 애끓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의 삶의 영적 생활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민수기 16장 19절에서 21절 그들이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잠시 읽어드리면 더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렇게 반역자들이라고 낙인이 찍혔던 그들이 이런 슬픈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 고라 자손들의 후손에게 이 다윗 왕은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그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쓰고 있는데 1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이란 무엇인 줄 아세요? 갈급함의 뜻은 헐떡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 목자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가다 보면 사슴의 시체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슴에게는 목마름이란 심뇌물을 찾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죽음을 직면하는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것처럼 영혼이, 이 고라 자손의 이 시인의 영혼이 주님을,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그런 애끓는 심령으로 부르짖고 있는 시입니다. 어느 한 해에 표어를, 교회 표어를 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구합니다라는 그런 표어를 아래서 성경 통독이라든가 또 큐티라든가 성경 공부에 좀 열심을 다했던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내게 부족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깨닫게 되는 그런 불성실함은, 그리고 분명히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불충함이나 불순종함이 무엇인가를 글로 쓰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는, 주님에게 다시 충성하자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런 위기 속에 두고 계실까요? 우리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경제적인 넉넉함으로 또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서 좋은 위치에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하는 말이 건강을 잃고 나니까 뭐 명예도 권력도 돈도 다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다가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영적으로 둔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생사가 걸린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간절히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는 게 영원히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공황을 만난 것과 같은 위기 가운데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해결되면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또 살게 되는 게 우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헤브론 교회에서, 시카고에 있는 헤브론 교회에서 교역자로 섬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평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교회도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근 3, 4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거의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만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안정을 좀 되찾고 싶습니다. 그럴 때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것 중에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그림자로서 사회적인 봉사활동이나 그런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선교적인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충실하게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요구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다. 이것들을 깨닫고 나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동안에 너무나도 그 만성적인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흘러갔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껍질을 벗고 순수한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회복될 것을 우리가 다짐하자. 이런 그 마음들을 나중에 함께 공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천신만고 그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조금의 상처는 있었지만 그래도 큰 덩어리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회복이 되면은 그렇게 다짐했던 그 다짐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바른 교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열심들이 계속 있어야 될 텐데 또 무뎌지더라고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교회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나 뭐 등등을 보면 뭐 예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게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 중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왜 우리는 그러면 갈급함이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전과 같은 생활로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좀 더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물론 필요합니다만 분명하게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소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다른 거 소용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영혼의 목마름이 없을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디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디어진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그 연휴 기간에 있었던 사건을 알고 계시죠? 한국은 이제 확진자들이 거의 10명 이하의 수준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날들도 며칠 계속 이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연휴를 지나면서 뜻밖의 사고가 터집니다. 사회 거리두기에서 생활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학교가 다시 개학을 하려고 하고 모든 그런 사업체들 경제 활동이 이제 조금씩 되려고 하는 때 이태원의 여러 클럽에서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20대죠. 젊은이들이 무더기로 클럽을 방문했다가 뭐 영인의 66번 확진자가 하루 저녁에 4시간 동안에 4군데 클럽을 방문하면서 퍼뜨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확진자가 이렇게 퍼뜨리고 나면은 이들과 접촉했던 접촉자들을 빨리 찾아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며칠 만에 확진자가 뭐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0대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건강해서 그런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확진된 그 일들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더라는 얘기죠.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면 밀폐된 공간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수백 명이 그곳에 몰려서 술을 마시고 이랬다고 하는데요. 이걸 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런 질병에 무디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젊은이들이니까. 무디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가 사회에서 언론이 떠들어대면서 이거 시급하다.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그래도 그들에게는 소기의 격리기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기가 가장 시급한 것은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영혼의 갈증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영적으로 갈급함에 무디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선이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데에 더 마음이 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지금은 경제 활동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다시 불붙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일이 우선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떠나고 벗어나고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 우리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런 갇혀 있는 것과 같이 답답하고 도무지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우선일 것은 이 시인의 간절함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간절한 우리의 영혼의 현주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이 어떤 내 안에 요구되는 소원보다 우선이어야 되고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갈급함이 없는 무디어짐은 정말 우리의 삶의 불행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디어져 있는가요?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타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그 소리들이 이 시인의 영적 생활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야, 네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이런 환경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정말 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럴 때 스스로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자체를 이 시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목말라 하면서 부르짖고 갈급해하는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왜 불안해하고 내가 왜 낙심하는 자리에 가게 되겠느냐. 주변에 아무리 네가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할지라도 그 비난의 소리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되고요. 우왕좌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있느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시나요? 주변의 여러 가지의 얘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들을 내버려 두실까? 버려 두실까? 이런 마음으로 낙심하시나요? 오늘 시인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빨리 벗어나는 일이 우선인가요? 이게 여러분들의 넘버원 제1의 기도 제목이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좀 바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주를 찾기에 갈급함. 내 소원이 무엇인지 한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말씀드리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무디어진 영적 생활을 다시 점검하면서 내 영혼의 칼날을, 무디어진 칼날을 다시 갈아보십시다.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급함, 헐떡거림,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애끓는 심정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은혜의 담비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회복하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모든 것이 가져진다면, 무뎌진 심정으로 모든 것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필요한 이 시기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지 못하면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위기 앞에 시냇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적인 내 영혼이 무뎌져 있는 것을 주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좋아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을 축복의 방편으로 삼아서 믿음의 생활을 했던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내 한 가지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떤 물질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사람 되는 제일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우둔함 그리고 무디어짐을 예리한 영적인 예민함으로 민감한 그런 시간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해하면서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의 성도들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간절한 기도가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으로 간절히 구하는 일에 주님 거기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